9절 말씀,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본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부류는 자유민들,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부리다가 어느 때인가 그 포로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하였습니다. 로마에 속한 자유민이 되게 한 사람들, 그들은 로마 전역에,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 중에서 구레네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자유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리고 스데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이겁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길리기아와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 두 부류입니다. 그들도 회당에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논쟁했고, 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했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논쟁에서 그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을 부정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에서 보면 당하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당하지 이 말은 대적하다, 대항하다, 거역하다, 반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반대할 수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논쟁에서 스데반을 반대할 수 없었다, 대적할 수 없었다, 대항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부류, 여러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할 때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통해서 진리와 선을 탐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통해서 스데반을 대적해서 스데반을 반대하고 스데반을 납작하게 이겨서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부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과 싸워서 이기려고 논쟁한 것이지 논쟁을 통해서 진리를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쟁은 그저 반대를 위한 논쟁이었을 뿐입니다. 복음을 저지하려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 진리를 부정하려는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제사장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도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트집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스데반과 논쟁을 통해서 트집 잡고 스데반을 대항하여 거역하여 반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스데반을 이기려고만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설득을 당했지만 스데반을 반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설득을 당했지만 스데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고집과 아집으로
자기들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실상 논쟁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싸우려고만 하는 사람이에요. 옳은 것을 탐구하는 논쟁이 아니라 싸우려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반대 논쟁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한 번 더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뭘 위한 논쟁이요? 반대를 위한 논쟁이었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따라오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여기 스데반과 논쟁한 사람들도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대적자들 대적하기 위해서 논쟁한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불의와 반칙으로 스데반을 대적합니다. 11절 말씀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반대를 위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말해도 듣질 않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물론 누가 그런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들은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사주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백성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수고를 들인 겁니다. 매수해서 거짓말을 가르쳐 하게 하고 그 거짓말을 듣는 사람들까지 충동하게 해서 결국 그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세우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보면 논쟁하는 자들의 속셈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그들의 논쟁은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논쟁이 아니라 그저 스데반을 반대하고 복음을 저지하려는 논쟁일 뿐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오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공식 기관 앞에 서게 됩니다. 또 그 반대자들은 그 공회 안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또다시 스데반을 강력하게 모함합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럼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말은 거짓 증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증인을 한 명으로 증인을 삼지 않습니다. 두세 명이 돼야지 증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거짓 증인이란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 랍비들 그 유력한 그 사람들 앞에서 이게 정말 진리입니다. 확실합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공회 앞에서 그냥 말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던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 그 대적자들은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 피고인으로 범죄자로 고소당한 자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진짜로 죄를 범했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하는 것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스데반을 모함했습니다. 11절에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13절에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하는 걸로 계속해서 스데반을 모함했습니다. 그 모함이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14절 보면 헐고, 이것을 헐고란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 말은 미래의 시제 동사입니다. 그 주어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준 그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이 교묘하게 스데반의 설교를 왜곡시켜 모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이 내용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래요.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 것이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칠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고 있어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정확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성전을 헐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설교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헐면, 이렇게 설교했는데 거짓 증인들은 예수가 성전을 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왜곡시켜서 모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성전을 파괴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뜻으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것이다, 이런 뜻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거짓 증인들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